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 한 달이 됩시다. 우리가 다음 주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한 달 동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목자 없는 무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생각했고, 지난주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즉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찾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와 삶의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살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곧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지, 그런 정체성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이 뭡니까?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소금은 스스로의 그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것을 보존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소금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맛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귀한 옛날에는 재화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치유와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기능적으로 세균과 그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서 음식이 썩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선이나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 영적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그곳에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즉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의 악함을 정화시키고 또 부패를 막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가 됐지만 한 80년대,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촌지, 뒷거래 이런 것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거나 했으면 그때는 이제 면허증 뒤에 이렇게 5,000원이든지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것을 무마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크리스찬은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는 절대로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고 이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죠.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만 오히려 그 한 사람의 정당한 행위가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의인이 그 사회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 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죠. 아무리 음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다 장만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음식을 장만할 때 이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당량만 넣어도 전체의 풍미가 달라집니다. 맛이 있는 음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과 겸손 또 친절과 선행으로 살아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와 그 사회를 맛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요,
귀한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로마 시대에는 병사들을 이렇게 월급을 줄 때 소금을 살 수 있는 그 동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주었어요. 이걸 소금값이라는 살라리움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병사들의 그 급여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월급, 셀러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소금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가치와 존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역할은요, 치유와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전에 치약이 없을 때 이 소금을 통해서 그 양치질 해구도 했지 않습니까? 또 소금은 이 세척 기능도 있고 세균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식염수입니다. 식염수를 통해서 상처를 소독하죠. 이 염분을 통해서 상처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썩은 문화를 정화시키는 회복의 사명을 맡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금으로 물을 정화시켰던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 여리고에서 물이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물을 고칠 때에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정화시켰던 일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금은 이렇게 치유와 정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 찬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갔는지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썩은 문화를 정화시키는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짠맛을 잃지 맙시다. 우리가 인색한 사람을 짜다 그러는데 그런 인색함의 짠맛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짠맛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영적인 짠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와 정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고요, 자기 형체는 녹아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을 때에 소금의 맛,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내 자아를 세우고 내가 죽지 않는 한 영적인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나는 사라질 때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부패를 막을 수도 있고 맛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체가 번쩍번쩍 빛나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세상을 치유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 짠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빛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빛의 역할을 보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빛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빛 자체로서 존재로서 그 빛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걸 또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건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빛은 숨겨진 죄와 악한 행위를 드러내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빛을 받아서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가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은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 제시를 하는 거죠. 마치 빛을 방향을 찾도록 안내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어두운 바다에 길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배들이 그 항로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항구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로 방향 감각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길이고 또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방황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참빛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은요 존재를 드러나는 빛입니다. 이건 뭐냐면 빛은 그냥 스스로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합니다. 빛 자체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된 생활을 하면 그 빛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5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의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빛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 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소금과 빛으로서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정화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내고 이 빛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과 사랑은요,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는요, 꼭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생활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처럼 살아가고 싶다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18세기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은 이 땅에서 노예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상선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노예들을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서 이렇게 잡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당시의 표현이 그래요. 잡아다가 그냥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신분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끈질기게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위협
또 정치적인 압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1833년에 영국 의회는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나중에 마지막 숨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의 목적을 이루셨다. 자기의 사명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의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윌버포스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 있는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손양원 목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양자를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저 죽창으로 어린 두 아들을 죽였을 때 그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그 법정에 나가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잘 양육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이 안재선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입양한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어둠을 이긴 복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안에 말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삶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 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영혼을 찾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패 속에 짠맛을 잃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을 녹이는 소금처럼 우리도 자아를 희생하며 이웃과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의 풍미를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사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